하늘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베드로, 노사도 베드로입니다. 이제 인생에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잘 아는 이 우리 사도 베드로가 지금 계속 고난 가운데서, 하지만 이 땅에 남아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온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보니까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예수님이 이전에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날이 내 장막 벗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주님 품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어쩌면 비로소 이 시점에야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왜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안타깝게 하셨을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왜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직접 모습을 보이시면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애쓰셨을까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마 비로소 알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은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이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는 마음대로 막 다닐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늙어서는 내 팔이 벌리리라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모습대로 네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죠. 그때는 베드로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는 겁니다. 아, 이제 내 때가, 예수님이 그때 예언하셨던 그때가 다 됐구나. 이제 떠나가야 될 때가 됐구나. 그런데 남아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아마 주님의 마음, 자신은 떠나가지만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될 성도들, 편안한 땅이 아니지요. 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고 전심전력해야 되고 외부의 환경과 싸워야 되고 내면의 연약함과 싸워야 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아멘. 지금 이 글을 읽게 될 성도들은요, 이미 진리를 잘 압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이 진리 가운데서 서 있으라고, 항상 이 진리가 생각나게 하라고, 그리고 지금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14절에 보니까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임 임박한 줄. 이제 때가 다 되어졌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잠시 후면 떠나갈 건데, 내가 떠나간 이후에라도 내가 전한 이 하나님에 관한 이 말씀, 진리가 너희 가슴판에 잘 새겨지고 항상 생각나고 항상 기억나서 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항상 생각나고 기억나기를 원했던 내용이 뭘까요? 16절입니다. 오늘의 핵심절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베드로가 이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리고 항상 이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다양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역하실 때에 행하셨던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이 여기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와 사망의 영역,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질병, 가난, 마음 상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귀신 들리고 이런 영적인 것들, 육적인 또 연약함. 근데 예수님이 가면요, 그 모든 연약함들이 다 회복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죽음, 사망,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마저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게 아마 어쩌면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뭐 병 낫고 귀신 떠나고 뭐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진짜 핵심은 뭡니까?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 죽음마저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부활의 능력,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할 때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에 내가 함몰되어지지 않고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으로만, 글자로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작동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강림하심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바른 진리가 바로 서 있지 않았을 때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 가지고는요, 지금 사도들이 가르치는, 사도들이 증거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겁니다. 부활은 없다. 그리고 또 더 악하게 그리스도 재림 없다. 다시 이미 끝났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라면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이 다라면은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성도들을 거짓으로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요,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있는, 거기에서 이 베드로는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 이미 알게 했다. 그리고 또 알게 한 것을 굳건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얘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교묘히 만들었다는 건 뭘까요? 지어낸 겁니다. 지어낸 거. 여러분들 로마 그리스 신화 책으로 많이 나오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 때 이런 거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신화라 그러죠. 신화. 왜 신화라 그럽니까? 지어낸 거기 때문에, 지어낸 얘기 때문에 그 어떤 신적인 것들 그리고 신비로운 것들에 대해서 인간의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창조가 어떻게 나름대로 창조의 그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 신들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얘기들도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교묘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은 교묘히 만들어낸 그런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반대로 어떻더라고요? 이것은 넘어가 버렸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봤다. 친히 봤다라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막 지어짜서 지어낸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본 걸 얘기하고 있다. 그러죠? 우리 사도의 조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회 가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것들을 함께 하면서 직접 경험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자, 사도의 조건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걸 얘기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어디서 지어내고 어디서 들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거, 그걸 가지고 내가 얘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이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17절에는 본 게 있고 18절에는 들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17절에 본 게 뭡니까? 지금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 17장이나 다른 복음서에도 나타나는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하루는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서 호련히 변화되어진 모습, 이 변화되어진 모습은 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하얀 흰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지요. 그들은 그 당시에는 그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지요. 그 변화되어진 예수님이 구약 율법을 수여받은 모세와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뿅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를 향해서 주여,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주를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거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때 하늘로부터 뭐가 있습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 가운데 빛난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요, 그 구름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시내산에서도 임재하실 때 왜 구름 가운데 임하셨을까요? 지금도 구름 가운데 그냥 빵 하고 안 나타나시고 구름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감추십니다. 바로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적세해버리면 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시지 않고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떤 누구도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두 번째지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똑같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변화산에서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는요, 여러 사건 중에서도 어쩌면 이 변화산 사건이 그 예수님의 여러 표적과 기사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중에 변화산 사건을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가 그냥 지어내고 어디서 들은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걸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베드로 봐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합니까? 변화산 사건에서 그 시점에는요, 예수님이 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이런 모든 광경을 경험하게 하시지? 베드로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확실한 진리라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힘있게 전하라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게 보여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들은 게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작동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은 그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이 들은 것이 언젠가는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에 넘어져 있는 순간, 베드로처럼요 얼마나 흠도 많고 티도 많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자격 자체를 상실한 사람 아닙니까? 그 주님 3번씩이나 부인해버리는 그런 완전한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들은 게 있고 이 본 게 있으니까 지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있죠. 오늘 이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떻게 작용되어질지는 모릅니다. 어떤 순간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장담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밑바탕, 밑거름이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한 번이라도 더 주께 나와서 듣고 보는 게 얼마나 귀한 게 모릅니다. 콩나물 실에 물을 막 갖다 보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요 콩나물은 나도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쑥쑥쑥쑥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내어놓고 수요 예배 내어놓고 금요기도에 내어놓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내어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내어놓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가슴판에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새벽마다 나오시고 이렇게 매번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복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네 번째로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9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베드로는 조금 전에 내가 직접 본 게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듣고 본 게 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무엇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미 기록되어진 구약의 모든 말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보고 들은 것보다 무엇에 더 권위를 줍니까?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는 게 있어야 됩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요 파워가 다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파워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본 게 있는 사람, 들은 게 있는 사람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죽이라 하고 오히려 더 돌진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경험보다 더 권위는 어디에 있다고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만약에요 이게 역전이 되어졌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이게 더 권위가 있다라면요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내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들은 것이 안전하고 진리 가운데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체크하고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보고 들은 것들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벗어나는 순간 위험해지는 겁니다. 베드로 얼마나 많은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다. 그리고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대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주의해야 된다. 무엇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어두운 가운데 샛별이 떠올라서 밝히기까지는 주의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20절하고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마음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미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임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면요, 편지를 쓴 사람이 의도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해석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왜 그 글을 적었고 무슨 말을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 구절 특정한 부분, 특정한 표현만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마음대로 해석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글을 쓴 목적이 달성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쓰셨는가? 어떤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의도로 이것을 하시는가? 그것을 집중해야 되지, 말씀 구절 하나 골라내어서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면요, 왜곡되어지고요, 바른 진리 가운데 이 성경의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의적인 것이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의,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경 말씀에서는 주의해야 된다. 왜냐?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가?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비록 사람이라는 도구를, 수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사람의 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글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기록했기 때문에 이 글은 누구의 글입니까? 하나님의 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사로이 해석하고 자기 편의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베드로 사도 시대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2000년 전 그때만 있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요, 수많은 교파와 교단이 나눠지지요. 성경은 똑같습니다.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단을 제쳐두고요, 성경은 똑같은데 해석 가지고 또 같은 또 신학자들 속에서도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누가 옳니, 내가 틀리니, 뭐 네가 맞니, 뭐 이런 식으로 막 논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해석이 같은 그 말씀이지만 바라보는 측면에 있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이편에서 봐도 자기가 보는 것은 진리의 파편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참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폭이 넓은지, 얼마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바가 넓은지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사역을 할 때마다 그걸 깨닫습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올해의 이 상황 속에서 그 본문을 보면요,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 속에서 똑같은 본문을 보면요, 또 그 틀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목회자들은요,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는가? 또 성도들은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뭐 부흥 집회 이런 게 좀 시들시들했지요, 하지요. 불과 10년, 20년, 30년, 뭐 40년 전만 해도 한국 땅에 부흥 집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흥 강사들이 막 강단에서 불을 토하면 성도들은 거기서 막 은혜 받고 뒤로 넘어지고 막 깨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영향력도 있었지만요, 나쁜 선례들도 참 많이 남겼습니다.
부흥 강사들이 집회를 하고 나면 성도들이 거쳐들인 헌금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막 평가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부흥 강사를. 한 사람 집회했을 때에 성도들 헌금이 얼마만큼 거둬지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인지도, 그 부흥 강사 인지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그 자식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것 가지고 해석할 수 있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적용하시더라고요. 모리아산에 한번 들어 누워봐라. 어떻게 해요? 헌금 한번 확 갖다 들여가지고 한번 들어 누워봐라. 그것 갖고 한번 네 믿음을 보여라. 그 성도들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헌금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드린 그 백성들의 믿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흥 강사의 그 의도가 솔직히 의심스럽더라고요. 뭐 딱 하나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황에 맞춰서 나의 어떤 목적, 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그런 위험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에게는 위험이 없을까요? 성도들도 아주 위험합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다양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한다, 위로한다, 평안해라. 거기에다 잘못했을 때는요, 회개하라, 와 있을진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근데 성도들은 어떤 말씀만 듣기 원합니까? 귀에 듣기 좋은 말, 입에 닿은 말,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즐거운 말, 그런 말만을 계속 편식, 취사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요, 은연중에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는요,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말씀 전하면 여러분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회개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져라, 여호와를 무서워하라, 두려워하라 하면요, 인상 별로 안 좋습니다. 인상 별로 안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무슨 죄라도 다 용서하십니다 하면 얼굴이 편해지면서 아멘 하고 그러고 앉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도들의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아주 위험한 태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맞물려져서 한국교회가 지금 강단이 왜 무너져 버리고 성도들이 왜 말씀의 그 실제적인 능력을, 은혜를 못 입습니까?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하나님 말씀 취사선택하고, 강단에서는 그 목회자들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의 그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그 무언의 압박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부딪히기 싫어서 그냥 에라 좋은 말만 해주자 뭐. 이래서 지금 썩고 타락하고 부패해진 거 아닙니까? 이는 말씀을 대하는 이 목회자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나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각성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 말씀을 준비할 때 그냥 강해 설교를 선호합니다. 그냥 쭉 갑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말, 하고 싶은 말 성경에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권씩 쭉쭉 갑니다. 그래서 또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끝까지 가고, 회개하라 그러면은 끝까지 회개하라고 막 외치고, 또 사랑한다 그러면은 막 또 끝까지 사랑하는 걸 또 외치고, 그래야 성도들도 건강하게 자라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도 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 사도가 끊임없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안타깝게 외치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 눈을 떴을 때, 아, 하나님 오늘 하루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호흡을 주셨구나, 이 한 날이 내 마지막인 것처럼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채워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취사선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오히려 책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입니다. 그죠? 책망하실 때는 오히려 그 말씀을 더 아멘 아멘 하면서 달게 받으시고,
또 말씀 전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이런저런 압박에 굴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도들 뭐 모이고 떨어지고 뭐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서 진짜 살아있는 교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우리 새순교회가 가득 차고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